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시는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또 학자들마다 언제였을 것이다 추정은 하지만 조금씩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쓰였다라고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도 살짝 나누겠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 다닐 때에 특히 아둘람 굴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40편 오늘도 같이 저희가 이 시편 40편 찬양 그 제목이 시편 40편이에요. 그 찬양 같이 불렀는데 많이 유명한 시죠. 그리고 이 시편 40편을 토대로 만든 찬양도 이렇게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많이 힘들었을 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40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의 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의 내용 전체를 다 나누지는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의 앞부분의 내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 때문이고 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동안 저희가 나눈 이 시편의 내용과 많이 흡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듯해서 이렇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한번 시편 40편 전체를 쭉 읽어보시고 주무시는 것을 그렇게 강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40편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이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다렸다는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기다렸다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할 때에 그 말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묵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 문맥상으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임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근데 여기서 저희가 pay attention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It's appointed tim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로부터 단 1초도 지체되지 않을 거라고, 정령 응할 거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는 많은 때에 우리에게는 아주 더디게 느껴지죠. 그래서 참기가 정말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불교계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말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빨리 앞으로 당기고 싶을 때가 많죠.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퍼펙트예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이제 9개월이라는 그 정한 때가 딱 되는 거죠. 9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게 정한 때예요. 포인트 타임이에요.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 해서,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아기를 7개월 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기가 7개월 만에 나오면 칠삭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God's appointed time이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성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칠삭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잖아요. 그럼 많은 때에 칠삭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칠삭덩이를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길게 기다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필금계 성도님들, 혹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뭔가를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고 좀 디스커리지가 되는 어떠한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것이 있는지요? 저는 여기 지금 모든 성도님들, 필금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1절 후반부 다시 1절부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 때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냥 그때는 가만히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이제 기도해야 할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말은 언어를 보면 좀 절망스러운,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할 때가 있죠.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요즘에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면 좀 좋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서는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쁘게 그런 말의 의미인 거죠. 이 말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나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심각성이 나의 생각을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런 일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일은 정말로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망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리고 웅덩이는 푹 들어간 늪지대를 의미하고요.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형도 혹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쭉 이렇게 빠지는 그런 늪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한번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근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막 하려고 막 자꾸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내가 막 내 스스로 나 힘으로 어떻게 막 안간힘을 막 쳐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예상치도 못했고 본인이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결국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어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에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그래서 처음에 그 찬양 쓸 때 야 랄랄라가 찬양의 가사가 나왔는데, 여기 봐서 이 3절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건데, 이 새 노래가 뭘 의미하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새 노래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주 새롭게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뭐 틀에 막힌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정말 내 입술로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찬양이 나오는, 그게 새 노래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다윗이 찬송을 드렸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요, 내 안에서만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내 찬양이 그들을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자신에게는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 그 찬양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준다는 거죠. 찬양이 주는 세 가지 영적인 유익, 이 찬양의 세 가지 유익을 생각하시면 이 찬양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정말 선한 일들이 딱 마음에 감사함을 얻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부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의 단어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순간적으로 탁 나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적인 표현이 정말 우리들에게 다 와닿아서 너무나 좋거든요. 저는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약한데 문과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4절에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둘 싸움이에요.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이 가치의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5절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또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고, 근데 그 무엇도 견줄 수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 이대로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고집불통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또한 죄악이 관영하고 이기심과 욕망, 또 이 양육강식이 판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도 그나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기적 베푸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당시에는 왜곡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요, 정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되어져가는 상황을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이거 왜 이러지? 속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그때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군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도. 또한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달라요. DNA가 다 달라요.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똑같은 사람. 아무리 또 비슷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고 모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의 삶에 아무런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생각할 때에 감사함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신없이 슉슉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많은 생각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 없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겠으니까 내버려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지금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필교 성도님들,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것을 즐거워하시는지요? 많은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들죠.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혈기가 참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중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체리시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도님들 심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잘 간직되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잘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우리는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종종 목회자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떨 때 정말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목사도 정말 그 성도님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항상 먼저 추구하며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고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별로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성품이 있어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정말 잘 나가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때도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별된 하나님의 뜻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별의 정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그 정도와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딱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먼저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맞춰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피신해 갈 때 있죠. 그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에 미친 사람 흉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도망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피해 갔죠. 아둘람 굴, 동굴이에요. 컴컴한 곳. 동굴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그때 다윗은 동굴 속에서 동굴 그 엔트런스, 그 입구를 바라보면서 동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거죠. 그때 그 동굴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회에서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 나중에는 600명까지 돼요. 이거는 남자 장정의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언뜻 보기에 이 60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끈앞풀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들을 볼 때는. 그렇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600명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600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부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거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영성과 실력을 그렇게 갖고 나갔고요. 특히 리더십을 키우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 왕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그 신하들과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로부터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으로 이 왕권이 이렇게 옮겨질 텐데 이 지파가 바뀌는 그 왕권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참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미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다윗의 신하들을 잘 미리 이렇게 다 훈련시키고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했어요. 그건 표제에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시편 57편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생활할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고 이렇게 주의 인자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항상 헤세드 사랑이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40편 말씀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10절의 고백이 이 시편 57편 10절과 11절의 고백과 아주 유사해요. 다시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시편 57편 10절 11절 내용과 비슷해요. 또 여기서도 주의 인자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가 은휘치 않겠다 선포하겠다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필교회 선정들, 우리도 인생의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장소였고 깝깝한 그런 장소였지만 그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서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였고요.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였어요. 다윗은 그때 그걸 정확하게 몰랐지만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저는 필요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 6개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게 하소서.
두 번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 새 노래로 찬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과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많은 생각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인생의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과거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는 견고하게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